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장 죽음의 묵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구절 구절마다 참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아주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십시오.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이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눈에서 사라지면 금세 잊힙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아주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일반론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은 잘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데도 총알이 주인공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혹시 나를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죽음을 눈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 원로 장로님들이 소천하신 후에 제가 매일 큐티를 보내는 그 카톡 즐겨찾기에서 장로님들 성함을 즐겨찾기 해제를 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죽음이란 눈 앞에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에서 깊은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2번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래 살았는데도 삶이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래 산다고 해서 삶이 더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만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사람은 참 잘 산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에 참 공감이 됩니다.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회학자 토니 캄폴로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유언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보면 유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사랑했어야 됐는데, 용서했어야 됐는데, 품어줬어야 됐는데,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됐는데, 대부분 다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됐는데, 그때 그를 정말 내가 혼내줬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어떤 후회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후회할 일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할 시간을 무익하게 허비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을 맞는 그때에 그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참여하며 자신의 몸을 치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아주 견고한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한다면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당신이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처지인데도 왜 당신은 자기가 앞으로도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속아서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하직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즉사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식사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불이 나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강도들의 손에 죽었다는 등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의 끝이고 사람의 생명은 그림자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영원히 썩지 않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오직 당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만을 돌아보십시오. 9번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십시오. 순례자와 나그네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데 있어 거쳐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에 내비게이션에 갈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죠.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전도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묵상하며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